저더러 설교가가 되지 말고 성경 공부 선생님 하라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뜻을 성경 공부로 잘 풀어서 일러드리면 저로서는 참 쉽겠어요. 설교는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까지를 돋아내야 되는 것이어서 성경 공부보다는 설교가 더 어려운 과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식으로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은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3번 전쟁을 치르세요. 맨 첫 번째 전쟁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무슨 귀신이더라? 1. 정쥐 귀신, 2. 뒷감 귀신, 3. 달걀 귀신, 4. 군대 귀신. 그렇대요. 군대 귀신, 강력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다 쫓아내셔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연관이 있다. 성경 공부를 하자면 아마 그렇게 연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맨 처음 반대하고 나선 것이 주로 군대들이거든요. 로마 군대가 복음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최근대 역사를 살펴봐도요, 제국주의 일본이나 공산주의자들도 강력한 군대의 힘을 앞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해 왔습니다. 성경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 권력, 군대 권력으로 나타나는 귀신을 정복하러 오신 예수님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전쟁은 뭐냐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교회가 맨 처음에는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가 이 세상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가정 잃고 돈 잃고 인생의 존재 의미를 다 잊어버린 여자를 예수님이 따뜻하게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혼자 된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돌보는 일을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로 잘 감당해 오고 있고요. 우리 복된 가족들도 그런 일들에 마음을 못 두고 있습니다. 우리 복된 가족들이 하는 여러 사역 중에 새나회, 새빛 나눔과 섬김회, 홀로 계신 분들, 병약한 분들을 돌보는 그런 모임들, 그런 자치적인 활동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12회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 고쳐주신 그 사역과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NGO 단체, 이건 뭐냐면 비영리 단체라는 뜻인데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대부분의 단체들, 일테면 국경 없는 의사회, 예를 들면 국가 기아 대책, 이런 단체들은 전부 다 교회가 그 기초가 돼서 세상을 섬기고 있는, 12회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과 있는 일들이겠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런 사명을 세계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그거 잘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유시민 씨라는 사람이 장관을 지내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면서, 그분이 독일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하고 온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인데, 이분이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나서는 진솔하게 고백한 것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의 저변에는 85% 이상 개신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내놓았어요. 예수님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그 사역을 지금까지 교회들이 성실하게 이어받아서 감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 건너마을로 건너가 돌아가셨을 때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찾아와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립니다. 그 절박한 사연 앞에 예수님이 매몰찰 수가 없어요. 앞만 바쁘셔도 그런 요청을 받는 예수님은 매몰차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인격 중에 정말 갖추어야 될 것 중요한 거 하나 일러드릴게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매몰참을 보세요. 눈에서 막 도끼가 품어나오고 말에서 막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말하기를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그렇게 타고났어,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아직 예수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승질머리대로 사는 사람, 죄송한 표현이에요. 그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매몰차지 않아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 예수님 그 인격까지 있었으니까 우리 모두도 그 인격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거 그런 거 왜 그랬어요, 왜 저랬어요, 이런 건 정말로 안 중요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한 지가 16년째인데요 똑같은 말씀 반복드려요. 옳은 거 그런 거는 시간 지나면 다 묻혀요. 별것도 아니에요. 잘한 거 잘못한 것도 별로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친절하다 보면 예수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예수님이 다급하게 쫓아와 가지고 구걸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한 간청을 매몰차게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려 큰일 났구먼 가봇에 따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모종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깃에 손대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 따둑거리고 말씀으로 치유를 완성하시느라고 시간을 우리 전라도 말로 조금 충구렸어요. 지체했어요. 저기 어린 것이 아마 심장마비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죽어가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막 죽어가는데 거기 막 급하게 가다가 그 도중에서 충구렸단 말이에요. 지체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119 삐용삐용 응급차 타고 갈 상황인데 도중에 예수님이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3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당신의 딸이 방장 죽었나이다, 지금 금방 죽었어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를 고쳐주시느라고 시간을 충분히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살릴 수도 있는 그 지체된 시간 때문에 12살짜리가 죽지 않았는가. 주님께서 그 멈칫거린 시간, 주저하신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주변을 돌아보느라고 집중력을 놓친 사이, 시간을 놓친 사이에 우리의 12살짜리들이, 우리의 12살짜리 어린 소년 소녀들이 마침내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군대막이 들린 사람은요, 쇠사슬로 묶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더래요.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놈의 것을 묶어서 돼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빠져 죽게 만들으셨어요.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 사역이에요. 본질적인 일이고 또 쉽게 예수님이 손도 대기 전에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고침받았어요. 자,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부모도 손댈 수 없는, 소녀는 약해 보이지만 연약한 소녀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인류의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누가 어떻게 다룰 수 있어요?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고 단절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어둠, 완전한 절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아이 나이가 12살이래요. 목사 그 푼수 없는 소리 일러드릴게요. 그 어저께 서울 갔는데 그 손주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아이고 그거 죽이게 이쁩디다.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니까 아이고 푼수 없어, 죄송해요. 손주 이뻐하는 할아버지들 보니까 푼수 없어 보여서 그런 소리 안 해야 되는데 그거 징글징글 이쁩디다. 그거 좀 데리고 너 야 할아버지네 집 가서 살아 그랬더니 찌라 이러는데 아이고 참말로 이쁩디다. 그 데려다 살으라고 그러면 데려다 켜주고 뜨면 이뻐서. 여러분 애기 낳아가지고 첫돌 지날 때 징글징글 이쁘고 그것이 엄마 아빠 뭐 어쩌고 하면 자식 기름 부모치고 전부 다 자기 자식 천재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쁜 눈으로 보니까. 근데 어린 것들만 이쁜 게 아니더라니까. 10살 먹으면 10살 먹은 대로 이쁘고 20살 먹으면 20살 먹은 대로 이쁘고. 아이고 내가 참 속이는 소리. 여기 이 방송을 우리 애들이 안 봐야 되는데 서울서 우리 막둥이가 저기 유선으로 예배드린대요. 교회를 못 가게 해서 거기 강남이 하도 심해서 그 형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모심 애들을 그냥 모심애라고 그러니까 지집 애들한테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글쎄. 나이가 30 넘은 것들도 치다 보면 막 입어 죽었어. 이게 푼수 없는 거죠. 아이고 이게 얼굴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막 입어 죽었어. 그러니 여러분 딸 나가지고 머리 갈래머리 따가지고 색동옷 입혀가지고 마당에 쪽짝쪽짝 걸어다니면서 그 모심애 같으면 12살이면 사쪽에 몰라 이럴 놈인데 또 가신 애들은 그게 아니잖아. 얼마나 이뻐 그 꽁장꽁장 이게 아빠 엄마 이러 죽여주기 이쁠 거예요. 거기다가 12살 키웠으니까 얼마나 속정이 깊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이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가정의 미래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미래잖아요. 이것이 자라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복된 교회 와서 집사도 되고 구원사도 되고 우리의 미래잖아요. 이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가치가 미래를 담보하는 가치잖아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9절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떠들고 울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좌중에다 대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에서 40절까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얘가 죽었다는 소리를 우리가 그냥 하는 줄 아세요? 다 검사해 봤어요. 코에다가 여러분 이제 그 전에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거 보려면은 그 콧김에 뭐가 나오는가 이렇게 귀대보다가 손대보다가 여기다가 손대보다가 그러고는 이제 제일 좌중의 어른이 운명하셨다. 그리고 아이고 그렇게 합디다. 우리 어려서 보니까 사람이 죽은 거를 그냥 죽었다고 안 합디다. 이 사람이 살펴보고 저 사람이 살펴보고 뺨도 두드려보고 정말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잘 관찰하고 돌아가셨다는 최종 결론을 내립디다. 12살짜리가 숨 끊어진 것을 한두 사람이 확인했겠어요? 아빠가 확인, 엄마가 확인, 삼촌이 확인, 고모가 확인, 거기 또 뭐 침쟁이가 있으면 침쟁이가 확인,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확인 할 거 다 했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비관적인 결정, 아이가 죽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12살짜리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새싹 교회들을 바라보면은 아마 쉽게 그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찰은 다릅니다. 죽은 거 아니야. 잠들었어. 우리는 절망적으로 죽었다고 판정 내렸는데 사람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주님은 신라 같은 희망 0.0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의지하고 믿고 싶은 마지막 소망의 말씀 죽지 않았어. 잠들었어. 죽은 건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잠들었으면은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잠시 누워 있지만은 숨을 내쉬고 깨어날 것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절망적 판단 앞에 신라 같은 희망, 죽은 거 아니야? 잠들어 있으라는 메시지로 다가오시니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희망의 한숨을 내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12살짜리들을 비롯해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회가 새 예배당 짓는 일, 코로나 걱정하는 일, 여러 교회의 다른 사역들에 지충거리는 동안에, 지체하는 동안에, 그들을 향한 집중력을 잊어버리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처럼 된 것이 아닐는지요? 우리의 미래가 절망적이지 않은지요? 새싹교회가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은 그간 교회가 다른 일들에 더 매달려 집중하느라고, 시간을 쓰느라고 죽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늦춰진 것은 아닐는지요? 교회의 미래를 우리도 떠들고 우리도 울며 그 잠든 아이를 절망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의 집중력처럼 우리도 울고 떠들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될 여름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새싹교회 수련회들을 대대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우리끼리도 들어봤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한 가장 중요한 통로 계기가 부흥회든지 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때에 여름 수련회 저 깊은 산 계곡 기도원에 가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떠들고 찬송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말씀 듣고 찬송하다가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고 회개하고 그랬던 체험들을 우리가 간증으로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일, 그런 기회들을 못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살짜리들이 잠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들어 가진 채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 절망적인 회당장의 죽음의 소식이 가득 차 있는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시작.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으면 더 바랄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잔다니까 최소한의 소망이 있군요. 우리 새싹교회들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어서 예수님의 손이 닿아서 하나님의 말씀 임재가 닿아서 깨워내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겠습니다. 그런 단초가 뭘까요? 단적으로 회당장의 기도에서 출발되거든요. 근데 그 회당장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회당장은 회당을 운영해서 회당에서 나오는 걸로 밥 먹고 살아요. 12살짜리 댕기 사다가 머리 따서 키웠어요. 거기서 나오는 사례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거기서 아기 낳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직장을 잃는 거예요.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온 회당장의 기도입니다. 내적으로는 자기가 평생 간직해온 회당의 가치,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하는 자기 고유의 사명을 내팽개쳐야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몇십 년 전부터 IMF 사태라는 거 겪으면서 가장들이 직장을 놓아야 되는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위기들을 거치고 오늘에 이르러 왔습니다. 비참합디다. 잘 나가던 직장에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는 가장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비참합디다.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도무지 가정을 위하여서 감당해낼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없으니까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처리해버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가장으로서 평생 해오던 일, 회당장으로서 회당을 지키고 거기서 나오는 독을 얻어다가 가정을 보필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포기해야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22절부터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노니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죽음 앞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순결합니다. 몇십 명을 살인한 살인자들도요, 형장의 실로 살아가기 직전에는 그의 심사가 천사와 같더라고 그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님의 전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 당면하면 사람은 완전히 맑은 상태로 돌아가지요. 자식의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업, 회당장이라고 하는 명예,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 질서를 다 포기하고 맑은 물 한 방울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식 죽음 앞에는 내 목숨을 걸게 되는 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나는 오늘 이 회당장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현실적 위기를 깨닫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전해드립니다. 주여, 우리 새싹교회를 살려주세요. 내 12살짜리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작정 기도회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저 종조목 되는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냥 공언하듯이 강조해 드릴 수 있는 것뿐이에요. 조를 짜가지고 나와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강단을 지키고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도록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새싹교회를 맡고 있는 목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역할이 있지만은 세상에서도 각각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직장이 다 있어요. 세상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직장에다 소속돼 있으니까 각각의 직장에서마다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위험증으로 인식해서 모임에 가지 말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다 직장에서 그런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일테면 우리 장우준 장로님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이잖아요. 나라에서 거기 가는 거 아마 알면은 무슨 페널티가 있을 거려. 우리 새싹교회 목자들이 그래서 자기 신앙 관리도 어려운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첫째로는 회당장 야이로가 가르쳐준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거는 기도, 세상 것 다 포기하는 열정의 기도가 꼭 필요한 시점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님 말씀의 희망을 거시자고요. 사람들의 눈에는 죽었지만은 주님의 눈에는 0.001%의 가능성이라도 죽은 거 아니라 잠자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의 말씀의 희망을 걸고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자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의 응답대로 예수님이 이 아이 죽은 거 아니야, 잠드는 거야 말씀하신 약속대로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손에 닿은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난 우리 새싹교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닿아서 주님의 말씀에 닿아서 활기차게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도 아멘 합시다. 아멘. 깨어난 그들에게 양식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싹교회에서 지금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요만큼인데 그 예배를 영상으로 중계해서 저기서 또 저기서 이렇게 각각 자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련회 못해요. 그런다고 말씀을 공급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전달되는 통로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목자 여러분들도요, 개인적으로 찾아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대면 영상으로라도 그 영혼을 접촉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 여름의 영혼의 농사가 완전히 폐농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겠습니다.